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한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고백했는데 이 다윗의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이 전쟁에 참여했다 승리한 왕의 예를 하나 들어야 합니다. 역대하 17장 18절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 역대하 17장 18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아사 왕이었어요. 아사 왕이 그 당시에 보기 드물게 아주 신앙심이 아주 좋은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신앙심을 물려받아 갖고 이 여호사밧 왕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됩니까? 신앙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이뻐하셨어요. 왜 이뻐하셨을까요? 여호사밧 왕을 너무 이뻐하셔갖고 뭐라고 그러나요? 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강력한 왕으로 하나님이 PD가 되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찾아봤더니 성경에는 몇 가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했던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 외에 점쟁이한테 가서 운수를 맡기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만족하며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이뻐했어요. 당시 사람들은 우상,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대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절하고 거기다 빌고 소원도 빌고 그랬는데 여호사밧 왕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셨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명령에 무조건 순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그래가 그 말씀을 따라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셨어요. 세 번째는 그 당시에 나라 안에 있는 마을에 있는 이 산당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아세라 신당, 아세라 이 신전, 아세라 이 상이 있었거든요. 그걸 다 제거해 버렸어요. 하나님한테 나오지 않고 사람들이 아세라 여신한테 가서 막 절하고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왕이 되던 해 3년째 되는 날에 이 부하들을 시켜서 부하들과 제사장들 다 시켜서 어떻게 해요?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교사로 파송했던 것이죠. 선교사로 파송해서 백성들이 무지에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가르쳤어요. 말씀 가르치고 어떻게 됐나. 그러니까 온 나라 안이 그냥 말씀 가르치는 장으로 이 사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어떤 축복을 해주셨나 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축복했느냐? 우리나라, 미국도 왕이 이렇게 살면 그 나라 백성이 축복해요. 미사일을 잘 만들고 무기를 잘 만들어서 그 나라가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하나님한테 돌아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한테 바로 쓰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만들어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백성들에게 복음을 말씀을 전하면서 가르치기 위해서 전파하고 모든 신상과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축복해요.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주변 나라들이 우습게 보질 않아요. 주변 나라들이 야, 쟤네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쟤들과 함께 하니까 우리가 건드리면 하나님한테 혼나니까 침략할 수가 없다 해서 나라가 아마 굳건해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는 유다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세계 만방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으로 알고 굉장히 존경했어요. 지금 하나님은 저희 나라를 축복하셔서 K-팝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해서 자꾸만 세계 만방에 우리의 믿음을 알리게 하기 원하는데 우리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딴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유다를 어떻게 축복해 주셨냐면 이 요새화가 되었어요. 나라가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국권에 무장을 하니까 나라 전체가 요새화가 돼갖고 나라가 전체가 단단한 거야. 저쪽 끝에 있는 사람이나 여기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든든한 나라가 된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큰 아들서부터 막내 아들까지 다 똑같이 그냥 자 굳건히 믿는 겁니다. 성을 지어갖고 아주 성이 단단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일을 해주셨나요? 군인들까지도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어떻게 돼요? 군인들까지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그냥 군인들도 무장이 된 거예요. 든든한 겁니다. 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그 마을에 이 곡식이 풍성하게 거두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이 곡식이 잘 자라고 막 열매니까 각 마을마다 곡식 저장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고 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식량을 기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복하시니까 늘 식량이 넘쳐서 마을에 곡식 저장 창고가 따로 있을 정도로 배부르게 잘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 왕이 부와 함께 명예,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을 같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만 가지면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데 이 부와 함께 명예와 존경과 신앙이 이런 것들을 존경받는 것이 같이 와야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그 축복이 같이 오게 됩니다. 이러한 여호사밧을 됐던 거예요. 백성들도 평안하고 여호사밧은 개인적으로 부와 명예를 누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살고 있었던 어느 날,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근데 역대하 18장으로 넘어가면, 역대하 17장에서 18장으로 넘어가면 여호사밧이 너무 승승장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옆에 이스라엘에 있던 아합 왕이 동맹을 맺자고 그래요. 어떻게 동맹 맺습니까? 자기 자식을 결혼시켜서 결혼 동맹을 맺게 돼요. 그래서 역대하 18장 1절을 보시면 결혼 동맹을 맺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결혼 동맹의 사돈지간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합 왕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을 수 없어요. 몇 해가 지나서 국빈 방문을 한 겁니다. 사마리아 땅을 국빈 방문했어요. 여호사밧 왕이 사돈되는 아합 왕의 국빈 방문을 하게 되었으니까 이게 만찬이 이루어진 거죠. 나라 전체가 국빈을 맞이하기 위해서
소도 잡고 양도 잡고 그래서 막 잔치를 벌여주고 잘 대접했습니다. 대접하고 난 다음에 이제 회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잘 먹고 아주 대접 잘 받고 분위기가 좋은데 이스라엘 왕인 아합이 유다 왕인 사돈 아합에게 부탁을 한 가지 하는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를 침범해 오니 같이 합세해서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자는 부탁을 합니다. 전쟁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어이구 좋죠.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여호사밧 왕한테 자기 옷을 좀 바꿔 입자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전쟁에서 당신이 나의 옷을 왕의 옷을 입고 참전하며 나는 그냥 일반 병사 옷을 입고 참전하겠다고 그러는 것이죠. 이게 위기가 온 것이죠. 당시의 적군들은 목적이 뭡니까? 왕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왕 한 사람만 죽이면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왕 한 사람만 죽이면.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언제나 그런 것처럼 위기가 찾아오니까 어떤 겁니까?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여쭤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두 종류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상담하는 사람들. 오늘날은 목사님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었어요. 진짜는 왕한테만 잘 보이고 왕이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아유 잘 나가십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고, 진짜 선지자는 어떻게 돼요? 왕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목숨을 내어놓고 이거 잘못됐습니다. 왕한테 조언할 수 있는 선지자죠. 근데 이 아합 왕 밑에는 이 가짜가 있는 거예요. 아부해 갖고 그냥 왕이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이게 말리지 못하는 그러한 참모들이 있었던 것이죠. 결론은 여호사밧 왕이 옷을 바꿔 입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 노를 하면서 왕의 복장을 입고 전쟁에 참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대 적국에서 저놈만 죽여라. 다른 사람 필요 없다. 저 전쟁의 명령 하달이 저 이스라엘의 왕 아합만 죽여라. 그러니까 아합 복장을 입고 막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화살이고 모든 공격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나 죽었어 하면서 도망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하 18장 31절에 보시면 이 도망치다가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라. 이렇게 나왔으면 성경이 재미있는데 아주 이해가 금방 되는데 여호사밧 왕이 가짜 왕의 모습을 하고 막 가니까 적들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막 그냥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지휘관들이 여기만 공격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 살려라! 그러고 막 도망가다가 성경에는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대하 18장 3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치다가 소리를 질렀다. 근데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저는 부르짖는 것 같은 기도를 했다고 들었는데 부르짖은 게 아니라 으악 그런 거예요. 으악 오 마이 갓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소리를 질러도 평소에 그 여호사밧 왕의 신앙심을 다 알기 때문에 똑같은 기도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것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것은 차원이 들리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기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 걸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만 듣고도 응답해 주세요. 신음소리 내도 체면 때문에 못 내지 말고 신음소리. 으악 그런 거예요. 그냥 소리 지르 기도한 게 아니라 으악 그랬다는 것이죠. 으악 오 마이 갓 나 살려 그랬을 것이죠. 제가 베트남과 한국이 수교될 때 베트남에 처음 갔습니다. 베트남에 비행기도 아직 없을 때 베트남 방문단으로 갔어요. 방문단으로 가가지고 이제 월남전에서 미국과 이제 베트남이 이기게 된 그 근본이 이기겠잖아요. 미국이 전쟁에서 이긴 나라 아니에요? 그 원인이 그 개미처럼 굴을 파고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미군이 못 들어가서 못 이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터널 이름이 300 몇 킬로, 375km가 이 개미같이 터널이 있어요. 웬만한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구치 터널 관광 코스 중에서 구치 터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불 밝혀놓은 그 샘플 거기만 이렇게 보면은 안전한데 어떤 가이드 한 명이 오더니 팁 조금만 더 주시면 특별한 코스로 안낸다는 말에 제가 홀라당 넘어가서 당시 갔던 24명의 중에서 7명을 선발해서 저를 비롯해서 그 사람을 따라서 특별 관광 구치 터널, 개미 터널 같은 데를 들어갔던 것입니다.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사람은 뭐 날렵하죠. 슉슉슉 가는데 그 깜깜한 그 개미 터널 같은 데서 어떻게 저희들이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가던 일행이 놓쳤어요. 가이드를. 그 돌아서 나올 수 없는 구조예요. 이게 요만큼 겨우 사람이 겨우 기어다닐 정도로 이 터널 속을 막 깜깜한데 다니는 가지고 사람을 길 잃고 잊어버리게 되어서 7명은 그 사람 말만 듣고 땅굴 속에 들어갔다가 모조리 산매장될 위기에 처해 있게 된 것이죠. 넘어오더니까 어떤 분이 라이터를 켜요. 또 라이터를 켜면 안 된다고 소리 질러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무릎 꿇고 저는 기도한 줄 알았는데 소리를 지른 겁니다. 으악 살려주세요. 남들에게는 제가 그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이지만 저는 기도한 것이 아니라 소리친 거예요. 소리친 거. 으악! 갑자기 가다가 자동차가 떼굴떼굴 굴르는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나갖고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요나는 기도하면서 바다의 고래의 뱃속에 들어갔다. 그렇지 않았어요. 으악! 소리만 질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작은 신음으로 응답하셔서 소리와 기도를 똑같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8장 31절 끝에 보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는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위기에 맞을 때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많은 분들이 어려운 위기 상황에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소리만 지르시면 돼요. 하나님은 다 듣고 아신다는 것이죠. 반대로 살겠다고 일반 병사 복장을 하고 도망치고 요리 피하고 저리 숨어있던 아하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하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은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여기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역대하 18장 33절에 보면 어떤 적군 병사가 목표가 없이 그냥 아이고 막 이렇게 화살 이렇게 싼 거야. 이렇게 쏜 거예요. 그냥 막 화살 이렇게 쏜 거죠. 목표도 없이, 목적도 없이 쏜 화살이 이렇게 가더니 아하방한테 딱 맞은 거예요. 맞았는데 어디를 맞았다고 돼 있죠? 성경에는 갑옷을 입고 나간 거예요. 자기 살려고. 갑옷과 갑옷 사이에 여기 약간 이렇게 빈틈 있잖아요. 여기 빈틈, 여기 빈틈, 요만큼. 고기 화살이 딱 맞은 거예요.
그래갖고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가 질 무렵에 죽었다. 갑옷과 갑옷 사이의 작은 빈틈에 맞아 아합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되고 죽고자 막 도망치면서 으악 하는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돼요? 가짜 왕인 걸 알고 어떻게 돼요? 적들이 아이 쟤 가짜야, 쟤 쫓아가봤자 허당이야. 다시 방향을 돌려서 진짜를 찾자 하니까 오히려 가짜 옷을 입고 도망친 어떻게 돼요? 여호사밧은 완전한 피난처가 되었던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죠. 반대로 도망치면서 몰래 숨어있던 아합 왕은 어떻게 돼요? 적군이 우연히 쏜 화살, 이렇게 우연이라는 건 없지만 이렇게 쏜 화살에 갑옷과 갑옷 사이에 빈틈, 요만큼 빈틈이 있어요. 우리도 옷 입다 보면 약간 이렇게 허리가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사이로 싹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으아 아파갖고 숨어 있다가 빨리 돌려라, 마차를 돌려라, 빨리 가자, 병원으로 가자. 그러다가 해가 질 무렵에는 결국 마차 안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8편은 다윗이 언제 쓴 거냐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한 다음에 쓴 시입니다. 어떻게 썼을까요? 전쟁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언제 깨달았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나오는 전쟁에서 다윗은 백전 백승 진 적이 없어요. 다윗이 다른 것은 다 잘 하지 못했다고 해도 다윗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한 것이 뭐냐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큰 전쟁이나 작은 전쟁이나 다윗이 전쟁하러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에 제가 나가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이 너 나가면 안 돼. 그러면 또 안 나가고. 해도 돼. 그러면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다윗은 전쟁에 패한 적이 없어요. 이러한 노하우를 알고 있는 다윗이 인생 말년이에요. 지금 모든 전쟁을 마치고 이제 살 날보다 죽을 날이 얼마 안 남는 그러한 시기에 오늘 시편 138편을 고백한 거예요. 자신의 그 노하우, 어떤 노하우가 있다고 말하나요? 한번 보시죠. 시편 130편. 자신의 그 인생의 노하우,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번 전쟁에는 나 스스로 우리의 무기만 믿고 나가고 내일 전쟁은 하나님 도와달라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이 노하우,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을 치룬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온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부르는 노래가 바로 시편 138편이에요. 그래서 그 노하우가 뭡니까? 다윗의 그 전쟁의 백전백승. 저희들은 전쟁을 하지 않지만 저희들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을 수 없어요. 다윗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이 핵심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시편 138편 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간구하는 것이 기도로만 생각해요. 아까 다윗 여호사밧 왕은 소리만 질러도 저희들의 작은 신음한 소리만 해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도 다 알고 계세요.
그 신음소리가 밖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은 발이 바쁘세요. 민감하십니다. 그래서 응답하시겠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니까 주변에 이기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다윗의 노하우였음을 인생 말년에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8편에는 전심으로라는 말이 처음에 등장합니다. 전심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다. 전심으로. 전심으로라는 말은 여러분 한글말로 어떤 뜻인지 알지만 원어에는 이 전심이라는 것이 인간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외부 인간이 있고 내부 인간이 있답니다. 외적인 인간은 이렇게 보이는 인간이 우리 인간이고 또 하나 인간은 보이지 않는 내부 인간을 있어요. 내부 인간. 외적인 인간, 내부 인간. 내부 인간. 마음, 정신, 의지 이겁니다. 하나님이 간구하라는 것, 전심으로 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마음을 하다 말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순전하게 마음을 다하고 나의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주다 말다 이게 아니라 한번 시작했으면 마음을 끝까지 하는 것이죠. 끝까지 마음을 다하고 나의 성품과 인격을 다하고 나의 살아있는 이 목숨을 다하는 마지막 호흡까지 다하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돌아가시냐면 성경을 읽다가 돌아가셔요. 성경을 읽다. 맥체인 목사, 스코틀랜드 맥체인 목사는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만들어졌습니까? 하루에 4장씩 성경을 읽는 건데 그 성경을 읽다가 그것을 본받아서 읽는 사람이 있어요. 존 스토트 목사 같은 분은 복음주의의 아주 거장이시죠. 그런 분들은 성경을 하루에 4장 읽어요. 연결해서. 마지막에 고린도 전서를 읽다가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읽은 성경. 매일같이 성경을 읽다가 마지막에 읽은 고린도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마음을 다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일주일 내내 똑같은 신앙으로 굳세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하는 것은 어떠한 믿음을 원하신다고 그랬죠? 오늘 하루만 제대로 좀 살아달라. 하루치 믿음을 원하세요. 어제는 어떤 날인가요? 어제는 우리가 회개한 날이고 오늘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기를 원하세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일은 하나님의 몫이니까 너희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과 싸움에서 노하우를 배웠어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구나. 내가 어리고 힘이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나를 강하게 하심을 깨달아갖고 그때마다 다른 것은 좀 제대로 못했는지 몰라도 전쟁에 나갈 때면 항상 간구했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윗은 이것이 습관화돼서 간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0월 달에 교회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것을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해놓으세요. 통보하는 식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는데 자세가 틀려요. 내가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거 빨리 빨리 결제하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괜찮겠습니까? 여쭤보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면 조금 생각해보고 또 하고 그러는 것이죠. 다윗은 이 노하우를 배웠던 것이죠. 내가 간구하는 날엔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시편 138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있어요. 머리, 어깨, 밑에 이렇게 세 부분으로. 첫 번째는 소리 지른 것과 기도는 같다는 내용이에요. 소리만 질러도 작은 신음과 기도는 같은 것이다라고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파 이 말만 해도 하나님 아셔요. 하나님 나 아프니까 좋은 약을 허락해 주시고 좋은 의사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아파 죽겠어 이 말만 들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을 1절부터 3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 거죠. 으악 나 살려만 해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터널 속에서 으악 소리만 지르는 거죠. 으악. 두 번째 시편 138편 4절부터 6절까지는 자신의 이게 천국은 팀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룹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다윗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나의 개인적인 신앙관이 어떤지를 점검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개인적인 신앙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나온 걸 보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인생 말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나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서 못해가 아니라 똑같이 소년기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나를 다 아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소리만 질러도 아시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계시어요. 이 험한 세상에 얼마나 힘드니, 남의 나라 땅 이민 와서 얼마나 힘드니, 그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교만했던 마음을 겸손히 낮출 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세 번째는 어떤 것이 되어 있나요? 시편 7절 8절 7절 한번 보시죠. 7절 8절이 세 번째. 세월이 흘러도 나이가 들어도 나는 신앙의 열정에 불꽃이 꺼져 있는가? 아직도 똑같은가? 신앙의 열정은 나이가 들었다고 오래되었다고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불꽃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가슴속에 타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의 불은 꺼지듯 말듯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니까 날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니까 물가에 심겨지는 나무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구조로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이것은 강한 바람이 불면 이 불꽃이 꺼지지 않아요. 위기가 오면 꺼지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불꽃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7절 한번 보시죠.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다. 이것이 소년이었을 때부터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이제 마지막 때에 이러한 고백을 한 겁니다. 신앙은 환난 중에 진가가 드러나거든요. 어려움의 위기가 오면 신앙이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래서 이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님이 자신을 건져서 구원해 주신 것을 다윗은 늘 기억하고 이 나이가 되도록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평소에 전화 없다가 꼭 어려운 일만 당하면 전화 와요. 돈 꿔달라고. 나도 없다고 그러면 어서 좀 빌릴 데 없냐고. 평소에 잘하면 없던 돈이라도 꿔다 주고 싶어요. 근데 1년 내내 이 전화 목록에서 제거해버리니까 한 번도 전화 안 오니까 1년 내내 전화 없다가 전화 왔으면 저희 형제들도 마찬가지야. 친척들도 전화 없다가 전화 와요. 난 미국에 오는데 방 좀 구해달라고. 평소에 그랬으면 저희 집에 다 내주고라도 싶은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민 생활 몇십 년 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 안부 전화 없다가 어느 날 전화 왔어요. 미국에 온다고. 그것도 LA에 뭐 여기 오렌지 카운티로 오면 좀 얼마나 좋습니까? LA가 뭐 여기 조금만 가면 LA인 줄 알아. 전부 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형제요 친척이요 고륙인데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처럼 또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마가복음 3장 3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 성경책에 먼지가 묻어 있으면 너희의 삶도 지저분하고 먼지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무슨 말씀 하시나 기대하시고 오늘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자꾸 찾아보고 모르고, 응? 여러분 AI 여러분 잘 아시죠? AI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그 AI 모델을 만들어 갖고 AI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GPU 이거 열나는 거 시키려면요 물이 필요하거든요. AI 이거 새로 만들려면 물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아프리카 한 마을을 살릴 수 있는 물이 그 AI 그 열 시키느라고 다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할 때마다 몇백 리터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질문하고 컴퓨터에다가 뭐 상담하잖아요. AI한테. 그때마다 물 쓰는 거예요, 물.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물을 아끼 쓰는 것은 다른 거 아끼지 말고 서치할 것을 좀 스스로 좀 찾아보라고. 성경 얘기하면 다 지식을 주겠죠. 구글은 좀 물을 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나오는 거 부끄러워하십니까? 어떤 교회 다니는 청년은 자기 다닌다고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저희는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조그만 교회, 그냥 조그만 교회, 부끄러워. 하나님이 성경에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부모님이 부끄러우십니까? 저희 부모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시지만 저는 부모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저희 친구 부모님들은 좋은 훌륭한 환경에서 좋은 대학 잘 살고 잘 해줬지만 지금은 안 계시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저희의 모든 것들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며 살지 말고 자랑스러워하고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38편 말씀은 몇 년 전 코로나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시편의 이제 1편부터 읽다가 보니까 138편이 되었을 때 묵상하고 있는데 전화가 하나 왔어요. 138편 인용 중에 저보다 어린 후배 목사님이 교회 목회를 좀 같이 해보자. 인원수가 얼마 없으니까 좀 같이 목회를 해보자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사업을 하다가 성공을 해갖고 재정과 그게 풍성하니까 교회도 뭐 근사하고 재정적으로도 풍성하니까 너희는 어려우니까 나랑 같이 목회를 하자는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해 보겠노라고. 그런데 그 목사님 사모님으로 전화 온 거예요. 이 코비드 걸려갖고 그 목사님이 지금 응급실에 입원 중에 있다는 거예요. 나이도 저보다 훨씬 어린데. 그 벤틀레이러가 저도 몰랐는데 이 LA에 3군데밖에 없대요. 강력한 벤틀레이러가 송풍기 같은 거지. 산소호흡기인가요? 뭐 그게 3대밖에 없대요. 저도 몰랐는데. 근데 저기 이제 토렌스에 있는 그쪽에 있는 병원도 그것이 약간 약한 것이서 LA로 옮겨야 된다고 뭐 그래가지고 그 옮기는데 의사들이 그래요. 그거 자리가 없다고 준비하시라고 오늘 내일 사이에 준비하라는 그러한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긴급 기도 요청이 나왔는데 지금 시편 138편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마지막 8절 말씀이 떠올라요. 8절 말씀이 이제 한번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리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죽게 되는 것은 주님이 버리시는 건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주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이 끝났다 그러면 이게 주님이 버려서 죽게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버리신 거 버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은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으신다. 만약 내일에 우리가 죽음이 됐더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버리지 않는다는 것. 이 말씀 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들에게 위로가 돼서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손을 거두시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오늘 주어지신 이 기도, 오늘 주어지신 이 귀한 날을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일평생 신앙의 노하우고 저와 여러분의 노하우가 되어서 이러한 신앙이 자손대대로 축복이 이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